샬롬. 저는 DFC 최창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DFC 제자들 선교의 사역 지침서 가지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론은 우리 DFC 제자들 선교회의 사역 지침서로 우리가 어떻게 또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서 보면 가지론은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선교회에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원리를 기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가지론은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 쓰여졌고,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근거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가지론은 한국의 캠퍼스 문화에서 DFC가 지향하는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이론으로 정리한 제자 사역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지론은 우리 DFC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긴 하지만, 이 가지론은 한국의 대학 문화에 맞춰서 쓰여진 제자 사역론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는 조금 현장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학 문화와는 다른 곳들은 이 가지론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가지론은 대학 안에서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PPT로 넘겨서 가지론의 입문인데, 입문을 하기 위해서 DFC에 나와 있는 용어들,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DFC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용어들이기도 하겠지만,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지원. 가지원은 가지장이 인도하는 가지 모임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가지원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가지원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는 가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장은 열매 맺는 가지 모임 신앙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가지장과 가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DFC 안에는 가지장도 처음 가지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핵가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핵가지장과 가지원,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가 핵가지장이 있고 영적 자녀가 그 밑에 또 가지원이 있는 그 가지장을 작은 가지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은 가지장 위에 큰 가지장이라고 부르는데, 큰 가지장 밑에 작은 가지장이 있고, 작은 가지장 밑에 핵가지장, 또 핵가지장 밑에 가지원들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큰 가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학생활, DFC 생활을 잘하고 졸업한 우리 가지장들, 대학을 졸업한 선배 가지장들을 막가지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DFC의 용어가 있는데, 가지장과 가지원의 모임을 우리 DFC는 가지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적 계보를 형성한 관계에서 만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함으로 전인격적인 성장과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돕는 소그룹 모임으로 DFC의 핵과 같은 모임이다. 이 가지 모임은 우리 DFC 모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 모임은 어떻게 보면 우리 DFC 멤버들의 멤버십을 결정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DFC 멤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지 모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 사람이 DFC 멤버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채플은 나오지 못하지만 또 가지 모임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DFC 멤버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칙적으로. 그런데 반대로 채플은 나오는데 가지 모임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TFC 멤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가지 모임은 TFC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에 이제 우리의 가지원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대학 문화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우리 TFC 활동하는 지체들 1학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가지 모임을 1대1 맨투맨 모임이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지 모임은 1대1 맨투맨 모임이 아니라 한 명의 가지장과 2명, 3명, 4명 이상의 가지원들의 그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돕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가지 모임은 1대1보다는 조금 소그룹 형태의 모임으로 하는 게 좋고 이제 학년이 고학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1대1로 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우리 TFC 모임 중에 DTC라는 것이 있습니다. Disciples Training Class에서 DTC인데 이 DTC는 전도, 양육, 파송, 선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배우고 토의하고 훈련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DTC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가지장으로 파송할 것인가, 제자는 제자로 파송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교, 특별히 해외 선교에, 그 다음에 삶의 직장 선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DFC의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해외 선교 훈련이 있는데 영어로는 DTI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 훈련에는 DTIM하고 PMS. DTIM은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 해외에 가서 선교 훈련과 함께 언어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PMS는 소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문화에서는 단기 선교라고 또 부릅니다. 프리 미셔너리 스쿨이라고 해서 PMS라고 하는데 방학 동안에,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에 한 2주 정도 우리 DFC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지로 선교 여행과 함께 선교 훈련을 가는 것을 PMS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PMS를 많이 나가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많이 해보고 싶은 선교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PMS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친구들은 휴학하고 DTIM이라든지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 선교 훈련을 다녀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DFC 용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채플. 이 채플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각각의 지구 또 캠퍼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임을 채플이라고 합니다. 이 채플을 통해서 특별히 가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한다면 이 채플은 우리 DFC의 대그룹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채플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 모임은 열심히 하는데 채플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보면 DFC 공동체성을 갖지 못하고 DFC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또 때로는 갖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가지 모임이 DFC 핵과 같은 모임으로 참으로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원들이 신앙인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것을 채플과 함께 또 DFC의 DTC라든지 해외 선교 훈련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가지원들이 또 가지장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DFC 입문, DFC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이 뭐냐면 제자 사역의 성경적 배경. 우리 DFC가 특별히 대학 캠퍼스 안에서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DFC의 제자 사역의 성경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정권 위임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 DFC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려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DFC 제자 사역의 성경적 배경을 성경 전체가 우리 DFC 제자 사역의 배경이 되겠지만 특별히 더 핵심이 되는 성경 본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DFC 가지장이라면 가지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지장이라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데 뭐냐면 이 주소인데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 DFC가 가지원, 가지장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가지장, 가지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DFC 제자사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DFC의 제자사역의 범위를 결정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DFC는 우리가 있는 이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해외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세 본문이 우리 DFC 제자사역의 성경적 배경의 핵심이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여러 가지 동사 형태의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예를 들면 감으로써,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 명령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번역에는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가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거. 근데 제자 삼기 위해선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이거는 우리 DFC 지체들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전체이시고 우리 가지들이 모여서 포도나무의 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또 다른 가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붙어 있고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왜 존재하냐면 바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이런 열매를 맺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도 맺고 주의 계명도 지키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고 의의 열매도 맺어가다 보면 제자들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DFC 지체들은 제자 낳는 제자의 삶, 꼭 가지원을 낳아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냐면 땅끝까지. 근데 그 땅끝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제자 사역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성령의 권능으로만 우리의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DFC 가지론 제자들 선교의 사역 지침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토대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토대로 우리의 가지론 제자들 선교의 사역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여기서 넘어갈 텐데,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또 들어오는 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반적인 제자라고 말할 때에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룹을 지어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인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이고, 그 다음에 안드레하고 베드로도 친형제죠. 이렇게 그룹을 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빠진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 자살을 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지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의지적이고 타산적인,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든지, 그 다음에 다데오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시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베드로라든지 요한은 굉장히 직감적이고 또 성격도 좀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성경에 100%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제자 사역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서 양육하고 훈련함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바로 제자들의 기질관 또 은사, 성품을 고려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사역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바뀌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감정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 3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가주원은 되게 감정적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 계산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계획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시간을 예전에는 분 단위로 나눠서 쓸 정도로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런 기질적인 사람이 시간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잘 리버럴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 관념에 대해서 타이트하지 않은 가지장을 만나게 될 때에는 가지장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막 그러면 그 가지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운동을 좋아하는데 가지장이 운동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접촉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가지원은 몰라도 가지장은 제자를 양육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떤 은사와 성품을 갖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가지원이 어떤 기질이고 어떤 은사와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대략은 파악을 해서 그 가지원의 기질과 성품과 은사에 좀 고려를 해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 가지장 자기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가지원은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축구 되게 싫어하는데 축구하러 데리고 다니고 또 가지장은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가지원은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는데 가지원하고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좀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학생 때는 그랬습니다. 선교사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학생 때는 게임을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 가주원들 때문에 일부러 게임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렇진 않은데 그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가 가장 인기가 많아서 PC방 가서 2-3시간씩 새벽까지 가주원들 데리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워감에 있어서 제자들의 12명의 기질과 은사와 성품을 고려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제자 양육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캠퍼스에서 가지원들을 양육하고 훈련함에 있어서 너무 가르치는 자의 관점에서만 제자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가지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그들의 성품과 기질과 은사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또 양육할 수 있는 가지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